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세상을 살면서 앞서가신 주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한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며 상처받은 심령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게 하옵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느라 지친 심령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듣고 사하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과 만물들이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주일에 우리도 주 앞에 나와 즐거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소서. 그러나 오늘도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항상 낙심을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지만 쉬지 않고 원망했고, 범사에 감사를 하셨지만 매사에 불평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다시 시작되는 한 주간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삶의 공간을 기쁨으로 감사로 다시 채움으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 예배가 방해를 받고 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전염병이 그치게 하시어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의 기도가 끊임없이 올라가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의 난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목회 현장 속에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 맺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영역이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우리의 우둔한 생각이 변화되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살게 하소서. 성가대의 거룩한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고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하소서. 한결같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일상생활에도 불편을 겪고 있고 신앙생활에도 또 예배에도 많은 장애를 겪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7월 12일 둘째 주일이죠. 맥추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에는 식사를 하도록 하십시다. 점심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고 다음 주에는 맥추감사 주일이니까 식사를 준비하도록 해서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맥추감사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하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며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함께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첨단 과학을 자랑하는 현대 문명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자기 혼자서는 살아남지도 못하고 어디엔가 붙어서 기생해야 하는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의 하는 일들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했고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자랑하던 선진국들이 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오늘의 현실이 마치 바벨탑을 쌓다가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다투고 편을 가르고 나누어지던 그때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어떤 일정한 틀과 시스템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각각 자기 나라에 맞게 이 현실에 대응을 하면서 이 대응 방식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방식으로 바이러스를 대해야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논란도 많고 아직도 토론도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초기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지 않고 관리하다가 이제 신천지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었는데, 초기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막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말하는 사람들이야 얼마든지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어떤 정책이든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고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실험해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해보고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더 좋게 여겨지는 쪽으로, 손해가 덜 보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이제 그 결정대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정책이든 결정하고 집행하기 시작하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말이 나오게 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 싶으면 잘했다고 할 것이고, 나한테 손해가 된다 싶으면 잘못했다고 비판할 겁니다. 어떤 정책이든
어떤 방법이든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사건을 검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전 국민이 원하든 원치 않든 뉴스 시간마다 검찰에 대한 뉴스를 강제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검찰에 관한 법이 어떤 규정으로 되어 있는지 사실 우리 알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국민이 다 외울 정도로 뉴스만 틀면 나와요. TV만 틀면 그 소식이 나오고, 사람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는 잘했다라는 사람도 있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지만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 그리고 가치관에 따라서 평가가 다른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시를 공부하면서 왜 시를 이야기하면 그 시에 대한 의미를 한 가지로만 해석해야 될까? 시험에 꼭 한 가지 정답이 있어요. 이것은, 이 단어는 이런 의미다. 딱 정해져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참 궁금했습니다. 울밑에선 봉선화라고 하는 시가 있고 거기에 노래를 붙인 게 있죠. 국어 교과서에 그 내용이 있는데, 이 울밑에선 봉선화라고 하는 노래가 나라를 잃은 아픔과 한을 표현한 노래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국어 시간에. 봉선화 잘 아시지요? 여름에 피는 꽃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필 거예요. 7월, 8월 달쯤 되면 이제 피게 되는데, 그 꽃잎을 따서 손톱에 물들이는 재료가 되는 게 봉선화입니다. 아무리 봐도 담벼락 밑에 서 있는 그 봉선화, 피어 있는 봉선화가 서글퍼 보입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뻐요. 색깔도 이쁘고 그 연분홍 빛깔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색깔이 화사하고 아름답고 이쁜데 그걸 왜 슬프다고 표현을 할까? 왜 슬프다고 느꼈을까? 국어 시간에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봉선화가 나라를 잃은 아픔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물었다가 혼만 났어요. 시험에 그렇게 나오니까 쓸데없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감정을 좀 느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담 밑에 서 있는, 울타리 밑에 있는 봉선화 꽃을 다시 한번 봤어요. 아무리 봐도 이뻐요. 서글프지도 않고요, 슬픈 생각도 안 들고요. 그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왜 슬프다라는 감정을 가져야 되는지, 억지로라도 슬프다고 외워야 하는 내 자신이 서글퍼지더라고요. 그 시인은 봉선화를 보면서 서글프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똑같은 꽃을 보면서 삶의 희열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느낀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 사건을, 어떤 일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는 그저 참고사항이 될 뿐입니다. 어떤 일이든 내가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즐겁고 감사한 일이 되지만, 불평과 원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좋지 않은 일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듣고 깨달아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서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말씀의 의미를 얼마나 깊이 있게 깨달아 아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실천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는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마는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를 전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문제를 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에 빠지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깨우쳐 주려고 하시는 것인가? 깊이 생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만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말씀들 중에 내가 지금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수를 좀 매겨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비유를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인지 그 배경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질문하는 목적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아는 것을 상대방이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에 시험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가 에크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크페이라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의미냐면 확인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찔러본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알고 있는 혹은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한번 쿡 찔러보는 그것이 에크페이라조예요. 찔러본다. 참 좋지 않은 뜻이 담긴 말이죠.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찔러보았다는 겁니다. 이 율법교사의 질문 내용을 보면 자기가 율법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 심오한 심득을 얼마나 예수님이 알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깨달아 알고 있는 것보다 덜 깨달았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것도 모르느냐라는 식으로 망신을 주려고 찔러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오히려 그에게 다시 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 율법교사에게 묻는 것은 율법을 공부하면서 당신이 깨달은 것이 뭐냐?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네가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그 뜻을 알게 된 것을 너는 어떤 명령으로 받아들였느냐 하는 질문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너는 어떻게 읽느냐?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가 깨달은 것이 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떤 명령으로 받아들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규범이요, 기준이고 명령입니다. 참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참고해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너는 어떻게 읽느냐 물으신 예수님의 의도가
28절에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 대답 잘했다. 잘 찾아봤어. 율법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 거 맞아. 그러면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를 행하라. 그대로 실천해라. 그러면 살리라. 내가 율법을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뜻으로 기록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렇게 알고만 있으면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알고만 있지 말고 아는 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천국 문 앞에서 만약에 자격 시험을 본다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격 시험 보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느냐, 삶의 열매가 자격 시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물론 알아야지요. 알아야 말씀대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으니까.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실천이 목적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 비유의 결론이 37절에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천해서 열매를 거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들었느냐? 어떻게 하라는 명령으로 들었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깨달아 알게 된 대로 하라. 그러면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합니다. 듣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듣고,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런데 많이 들었는데 들은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내 삶이 변해야 되는데, 그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연구했구나, 참 지혜롭구나, 그런 것까지 깨달아서 너 정말 대단하구나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로만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알고만 있지 말고,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알았으면 행하라. 그러면 산다.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행동을, 내 삶을 결정할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명령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순종해야 할 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할 내가 일단 들어보고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알아서 내가 하겠다? 그러면 내가 명령을 받는 종이 아닌 것이죠. 내가 주인이지요.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부당한 명령이요, 불법적인 명령이라면 항의하고 나는 이 명령대로 할 수 없다고 거절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잘못된 명령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본성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 악한 일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도 빼먹지 말고
들은 대로 실천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배운 대로 살지 않으면 배운 것이 아니고 가르친 대로 살지 않으면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온전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완벽하게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아직도 육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을 따라 살 때가 많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수정해 보려고, 먼저 가신 예수님을 뒤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말씀을 듣는 것인데, 듣고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듣지 않은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라. 왜 들으라고 하십니까? 복을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푸른 풀밭으로 갈 수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맑은 시냇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해를 입지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목자가 가자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거나,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는데 왼쪽으로 간다면 듣지 않은 것과 차이가 없지요. 속삭이는 양이지, 말 안 듣는 양이고, 내 양이 아닌, 목자의 양이 아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모든 면에 있어서 올바르게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만 맺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더 이상 내 삶이 변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고 있다면, 말씀을 듣고 내가 가는 길을 확인하고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만 하면 되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도 되겠지요. 잘 살았다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칭찬만 듣고 위로만 받으면 되겠지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처럼 되지 못했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하지 못했다면, 믿음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살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순종함으로 변해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해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신앙생활은 부르심과 응답의 연속에 있습니다. 사명과 소명의 연속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명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그 목적을 깨달아 아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듣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명 그러면 나라를 구하고 대단한 희생을 하는 구국의 결단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마는,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사명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순종으로 실천하고 응답하는 것이 소명이에요. 사명은 부르심이요,
소명은 응답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것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르심에 내가 지금 응답해서 세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가서 내가 들은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순종을 다짐하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을 다짐하는 응답,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부르심과 응답이 함께 어우러지는 결단의 시간인 동시에 나의 모든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알겠느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들었는지,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들었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걸러서 들어요. 심리학 용어로 필터링이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치관 또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각색을 하고 해석을 해서 이걸 듣게 되는 거예요.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을 새로 임명한다는 뉴스를 지난 주간에 보면서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나눠먹기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그 사람들이 아직 일은 시작도 안 했는데 말만 많은 거예요. 왜요? 보는 시각이 전부 다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망한다라고 생각하고 걱정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라가 이제야 제대로 돌아간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면 모든 일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받아들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 수 있도록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내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이익과 내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필터링, 걸러서 받아들이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인지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 가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방법인데, 어떤 일을 하거나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이것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약속을 잡고 친구를 만나러 가요. 하나님, 내가 지금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이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이 내 이익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친구를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해나가고, 내가 하는 이 일이 나 자신을 위한 일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인지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독선과 아집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원할 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즉시 결단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가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머뭇거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요나는 망설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자기 생각으로 자기 행동을 결정하며 망설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는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실 때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림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기둥이 되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말씀을 듣고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다가 성령을 속이게 되었고 교회를 속이는 자가 되어서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열매를 맺고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성도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부르고,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교인이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성도다. 믿습니까? 교인이 되지 마시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비유처럼 땅에 떨어진 씨처럼, 길바닥에 떨어진 씨처럼 싹이 나기 전에 먹어버리는,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집을 짓는데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당장 편하다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바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즉시 결단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옥토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풍성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폭풍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짠맛을 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기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첫걸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전하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전해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과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듣고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는 흔적이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오늘 들은 말씀이 무엇이냐?
너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달은 대로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응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돌보시고 붙드시며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말씀 들은 대로 깨달아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하기를 원하오니 실천하겠사오니 말씀대로 살겠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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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아름다운 옥토로 변화시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며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며 채우시되 약속하신 말씀대로 천국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